잘 지내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아마 최 목사님 안 계셔서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우리 지금 이게 물 속에서 지금 이 설교 원고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리부리하네요. 근데 좀 이렇게 폰트를 그래도 한 18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볼 수는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일어서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따로 예비하사 아버지 우리로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슬프죠 우리가, 그죠? 어제 하루 종일 슬펐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슬펐고 지난 5월은 저희들이 좀 많이 슬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40년 정도 가깝게 지내시던 형님같이 제가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저한테는 이렇게 교과서 같은 생활을 하셨던 우리 선배 친구 목사님께서 74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어요. 한 몇 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었고요. 또 얼마 안 있어서는 지난 5월 한 20일 정도에는 저희가 속한 기구의 젊은 여자 간사가 싱글입니다. 30살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바깥에 이렇게 사역하러 나갔어요. 나갔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개한테 물렸는데 금방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로 긴급 후송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는 한 달 정도를 병실에서 아주 사투했습니다. 정말 사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500여 명의 기아대책 선교사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척 많이 슬펐습니다. 그냥 또 우리 한 기구 안에 한 식구라 그 모습 보고 많이 슬펐고, 그래도 이제 사역 속에서 늘 바쁘게 지내다가 우리가 예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소중히 얘기는 너무 지난 한참 오랫동안 우리가 예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혹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소중이가 4시간 동안 자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아이가 평생 줄 모든 기쁨과 또 슬픔을 한 번에 다 안겨주고 큰 추억을 남겨주고 갔어요. 저희들은 소중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남다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좀 큰 아픔이긴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워야 될까, 자녀에 대한 그 또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목사님 가시고 목사님은 표현을 좀 특이하게 하시죠. 당신이 이제 미국 가시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제가 이렇게 나올 때 저한테 당첨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감이 좀 그렇더라고요. 싸했어요. 5번에 당첨됐다고 이래요. 5번 당첨됐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싫다고 나 교회 옮기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첨됐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찬양은 이렇게 혼자서 막 1000명 앞에서 찬양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이 설교를 시간에 또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하고 설교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런데 또 주제가 이제 5번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2학기 동안을 조직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2학기 동안에 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그래 우리는 개신교 다니니까 칼빈주의 칼빈의 5대 교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5번에 나눠서.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그저 40분 50분 정도 시간에 한 교리씩 가지고 나눈다는 게 얼마나 광대한 양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줄여야 되고 줄이고 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이 또 왔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교수님 강의안을 계속 들여다보고 교수님 강의한 그 영상을 계속 들여다보고 하면서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잘하실까? 30년을 하셨으니까, 그죠? 오늘 페이지 수는 많아요. 이게 16페이지예요. 근데 지난번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폰트가 18이니까 글자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폰트와 폰트 사이의 그 간격도 1.5로 하니까 페이지가 20페이지 돼서 그거를 1.15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페이지가 이제 8페이지 됩니다. 거의 읽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족을 안 드리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개신교단의 주요 교리인 칼빈주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610년에 알미니안주의가 그 학론서를 네덜란드 국회에 제출하죠. 칼빈주의에 맞서는. 그러니까 약 7년쯤 후에 이제 154명의 네덜란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7달 동안 154회의 모임을 갖고 이분들이 최종으로 결정해서 이제 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칼빈 5대 교리가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화란이 국화가 튤립이지 않습니까? 이게 화란의 국화가 튤립인데 TULIP에 맞춰서 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글자가 머리 글자가 그렇게 맞춰졌어요.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 그래서 T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U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그래서 L 네 번째로는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I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으로는 preservation of the saints 그래서 P가 들어가서 마치 꼭 맞춘 것처럼 TULIP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하고 둘이 쿵짝짝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고를 치고 그 사고 친 결과가 인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의 허리춤에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그 죄의 연대고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물론 알미니안이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칼빈주의가 100% 맞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알민주의를 아직도 신봉하고 있는 그 교단과 교파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실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교단 중에서 특별히 또 장로교단에 많이 속해 있고, 선교사님들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개혁교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혁교라고 말하고 칼빈주의를 따르는 그 교파들은 흔히 말하는 침례교단하고, 또 개혁교단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 개혁교단 중에서는 장로교 교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회가 따로 에피스코팔이라고 그러죠. 성공회가 여기를 따라가고 있고요. 성공회는 모든 예배의 형식과 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캐톨릭을 따라가는데 교리만큼은 철저하게 개신교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리는 우리와 같은데 그 예배 행위라든지 예배의 형식 같은 거는 성당 쪽하고 많이 닮아갑니다. 알미니안 쪽에서는 부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노력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니까 하나님 50%, 나 50%, 그래서 구원을 이룩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알미니안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예수를 막 믿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착각하기 쉽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성경 없이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줄이면 유집사님. 그러면 거기 짝꿍. 네? 무법자.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법자예요. 좀 이 단어가 좀 세죠. 센데 무법자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칼빈주의의 두 번째 예정 교리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혹은 무조건적인 예정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무조건적 예정 혹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조건적 선택 혹은 조건적 예정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잠깐 또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리미티드 어톤먼트 그래요. 이거는 제한 속죄설 혹은 특수 속죄 혹은 확정 속죄라고 해요. 우리의 속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확정적으로 다 속해졌다는 게 우리의 죄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는 무제한적 속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그곳에 그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온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다 속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이 칼빈주의에 의하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믿는 자에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 그 피가 효력을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irresistible grace 그럽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혹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 싫어요. No, I don't want it. 할 수 없다는 거예요. No quiero.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내가 싫다 그러면
선물 주는데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 제5의 교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도의 보존이라고도 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럼 뭐 믿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냐? 알미니안들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때에도. 지금 412년, 413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때로부터. 그때 이분들이 하신 말씀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연구 중이신 것 같아요. 그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과 교파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오늘의 주제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 택함을 받았나?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누가 전도해서, 혹은 우리 최 목사님처럼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난 가정에 태어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택하셨는가?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흔히들 엄마의 뱃속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몸 안에 아직 있을 때,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몸 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후에, 우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미니안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지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혹은 예지적 은혜라고도 하지만 선행적 은혜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모든 인류죠, 그렇게 말하면 아담의 피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일단은 예외 없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해서 스스로 믿을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행적 은혜, 미리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다는 선행적 은혜의 개념을 거치면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적 은혜는 사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믿는다는 보장은 개념이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예지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조건적인 선택 혹은 예정,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지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 능력을 소유한 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에게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반응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미리, 예와 알지자를 써서 미리 아신다고 하는 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구원을 예정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구원의 예정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가 1단계인데 이것을 이분들은 아주 느슨한 예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죽기 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 성도의 견인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예정의 강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을 확실한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제출한 학론서 제1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 안에서 또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견디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르트 칙령이라고 하는 이제 칼빈과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7개월 동안 회의하고 결정 내린 것이 도르트 칙령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도시 이름이, 그것을 회의를 열었던 도시 이름이 도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칙령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나 하면,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본래 예지라는 개념은 알다라는 동사에서 이분들이 사용했지만, 예지라는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데,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말인데,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상황이나 반응을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저기 앉아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신 분이요. 저희 집사람을 안다 할 때는요, 저 사람의 행동을 안다, 저 사람의 반응을 안다 보다는 저분을 깊이 사랑한다 하는 뜻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인꼬 부부로 소문난 여기 두 분도 이 집사님께서 유 집사님을 안다, 우리 집사람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유 집사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미리 아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반응과 상황과 선택에 따라서 이분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before the creation, 세상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설교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실망할 것 같아. 지금 방송 보시면 벌써 끝내면 안 되는데 이러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처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세 분께서 협의하신 그때부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원은 우리가 어떻게 카운트 해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대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대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어렵기는 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조금 이해가 어렵기도 해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들었고, 이 강의안을 굉장히 많이 되돌아보고, 제가 또 홈워크 제출한 것도 많이 들춰보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는데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칼빈주의의 예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나 50%, 하나님 50%, 이것은 하나님께 지분을 반만 드리는 거고 내가 지분을 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식회사에 지분이 50%라고 생각을 하면요, 모든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 종으로 부리겠다는 심사와 같은 거예요. 내가 50%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면 끝이고 내가 찬성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칼빈주의 예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당해야 되면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에 이분들이 세 가지 그 예정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구원의 선택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이 있으세요. 옵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만인 구원설입니다. 아니면 다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토기장인데 잘 빚은 토기도 그냥 던져서 깨트릴 수 있어요. 토기장의 권한이거든요. 아니면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버리시는 이 옵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옵션은 마지막 옵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선택의 주제 3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선택의 시기 창세 전에, 선택의 본질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겠죠. 선택의 원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게 하려고. 죄송해요, 제가 아들들이라 해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선택 혹은 예정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6절에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셨어요. 아무 값이 없어요. 잠깐 본다 그러면 이제 반박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는 어떤 이론이든지 반박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성도의 견인을 본다 하면, 그럼 구원파가 천국에 간다? 갈 수 있죠. 그죠?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성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순서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마치 둥그런 원이, 이것이 9개의 열매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self control이래요.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조절하는 건데, 저쪽 분들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희가 믿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사상에서는 자율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와 자율의지는 리얼 하나, 받침 하나 차이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율의지라는 것은 컨트롤하는 그 세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많이 있죠.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보니까 성령께서는 매 순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 있으면 다른 생각을 일체 안 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건 잠깐 사족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골프장 생각하시죠? 이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는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골프장에도 성령이 존재한다고 뭐 하면 성령 편재하시니까, 그죠?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율의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의지로 이 자율의지를 자유의지로 사용하면서 지옥을 선택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들 또 얘기해요. 저도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요, 세종대왕은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세상을 뜨셨는데 그때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쟁이들이요, 성경책을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감추고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실 때. 그러니까 62년 전에, 제 나이가 공개가 되었네요. 62년 전에 이렇게 성경책을 저희 큰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성경책을 감추고 다니시더라고요. 버스를 타셔도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감추고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도를 안 하셨던 것,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상황에 의해서 예수를 못 만난 분들,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을까? 의문이잖아요. 되게 많이 저도 이게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답이 있나요? 있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셨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미 악으로부터 떠난 상태이다. 그러나 신구약을 접해볼 수 없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상황에 의해서 이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5절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본성적으로 양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가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살지요. 그것이 양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세드의 하나님, 이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예수 믿으시고 강단에서 30년 이상 가르치시고 목회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의 총장으로 가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깜빡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비데오가 한 편이 있을 것 같다는 거야. 평생 살아온 비데오가.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래.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근데 왜 전도는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택함 받았다, 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상황이 안 돼서 예수를 듣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이 전도하라고 그러는 것, 각 개인에게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 일반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외적 부르심,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셨고, 뭐 멀리 안 나가셔도 돼요. 얄로 안 가셔도 되고, 꼬마 안 가셔도 돼요. 찌말단하고 안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에서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오래전에 어떤 부흥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흥회를 하시고 나서 그날 종이를 다 나눠주시고, 내가 앞으로 몇 명 전도할 건가에 대해 적어내라고 그러셔.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집사님께서 800명 적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800 못해. 그리고 200명 적었어요. 근데 200명도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200명 적어서 냈어요. 우리 마리아 선교사 몇 명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명 적어서 냈어요. 그러고 이제 이게 저한테는 큰 멍해가 된 거예요. 계속 살아오면서 이게 200명을 어떻게 줬는데, 막 이게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200명 채우기 전에 난 절대 죽으면 안 돼. 200명은 채우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IT에서부터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방과후 하고 성경 공부 열면요, 세 곳에서 하는데 600명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한 곳에 2번. 그러면 1200명 아이들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 유초등학교 했는데 학교 학생이 300명이에요. 매일 아침에 예배드려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는 전체 예배를, 종합 큰 예배를 아침에 1시간 드리고, 매일 아침 7시 45분에 학생들이 그 나라 국회 앞에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교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목이 이제 5분 설교를 하세요. 그날 아침에 교사 예배 드리고 난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들어갈 때 제가 하이파이브하고 빵 주고 물 주고 그러고 들여보냈거든요. 아이들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맡겨진 일이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이쁜 애들도 있고 안 이쁜 애들도 있고 말썽 피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 오니까 또 아이들하고 또 연결시켜주고요. 이제 얄루에 있는 아이들은 이뻐서 죽겠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 소명이고요. 그리고 내적 소명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거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효과적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 식구들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게는 교회가 공동체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소사이어티가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시편 34편 1절에는요.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입술을 열면 찬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YM 훈련 받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강사분이 저희랑 같이 묵게 됐어요.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아래 위층에, 저희가 아래층이고 그분은 위층에 있고 부엌을 같이 써서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서 뭐 양식은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강사, 여자 강사님인데요. 캐나다가 자랑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캐나다 자랑할 거 그러면 두 가지 있다는데 하나는 밴프라고 하는 도시와 그 여자분이라고 그러는데 다나 조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막 하세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찬양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래요. 찬양으로. 매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한대요. 난 무슨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신대요. 아, 그냥 하는 거구나.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겸손하라고 그러셨어요. 참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겸손하기가. 이렇게 사회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 직장생활도 오래 하시고 직급도 많이 올라가시고 또 선교사님으로 나가시고 선교사님들이 항상 우리가 사실은 을병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상 갑의 자리에 그냥 가 있어요. 떠밀려가지고. 네. 목회자들도 비슷한 것 같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영어로는 begotten son이라고 그래요. 독생자라는 표현을 begotten son이라고 그러는데 His only begotten son을 철저하게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아주 진한 핏빛이 진한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전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전도하라.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네가 아니? 전도하라고. 결론 내릴게요.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바보는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나 배반을 많이 해요. 얼마나 그 신뢰를 깨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사사기서 전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고 사사가 떠나가면 다시 또 그들과 함께 띵까띵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행해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창세 전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신 일에 가장 메인이 가장 큰 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이 선행적 은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saving grace,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 잘못 증거하고 나눈 말씀이 있으면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제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으면 평생을 가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정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셨다는 무조건적인 그 선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를 잘 컨트롤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